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열심히 바르게 살았지만 지인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또 바르게 사는데도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이랬을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후손들에게도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오늘의 유튜브 제목은 귀신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질환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크게 뇌에서 이상이 와서 간질이 온다든가 또 자폐증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귀신이 들려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되고 정신질환을 미쳤다 하죠.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부잣집 아들이 자폐증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하나고 딸이 하나인데 이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고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받고 이랬는데 그 아이는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자폐증이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면 치료될 수가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귀신은 나가게 하려면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치료 방법인데 약을 쓴다든가 또 자폐증은 그 귀신 들린 게 아닌데 귀신 들린 방법으로 치료하려니까 안 되겠죠. 내가 어릴 때 보면은 그 모자가 있었는데 아들은 둘 다 일자 무식군인데 아들은 철공소에 다니고 이 어머니는 바닥에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악령이 들어가고 남의 가거를 점쳐주고 돈 받고 무당 구설하고 그리고 이 무당이 신들린 사람들은 몸이 아파요. 그래서 약을 많이 먹고 또 이성적으로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이 악령은 끝끝내 자기한테 붙잡아 놓고 결국은 힘들게 이 땅에서 죽어가서 지옥 가게 만듭니다. 내가 그 동물병원 원장 딸이 있었는데 그 부부는 새벽 기도 드리고 믿음이 있는 분이었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수련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았다 해서 너무 강적으로 나는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될 거야. 중학교 때부터 신학의 길을 생각하고 이렇게 강적으로 믿다가 하나님이 영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정상적으로 공부도 못하고 이래서 저희 약국에 왔습니다. 그 이상해서 나는 이 방법을 알기 때문에 야 얘는 악령이 들었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천사들에게도 좋은 천사가 있고 귀신 천사가 있는데 악령 다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얘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와서 행동하는 것들이 악령입니다. 대장 귀신도 있고 쫄개 귀신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하고 죄를 많이 지면 그 악령의 작용을 받습니다. 살인을 한다든가 강간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악령이 들어가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전에 순복음교회 보면 옛날에는 순복음교회가 철야 예배하면 11시부터 밤 4시까지 하는데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어떤 나이 있는 아주머니가 퍽 쓰러지면서 막 방언을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방언을 하길래 귀신 들렸구나 이러고 찬양을 하는 중에 그 귀신이 들통이 나서 야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라 이러니까 아이 목소리도 문이 열렸어야 나가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문을 열어주라니까 목사님이 왜 귀신 말을 듣느냐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럼 계속 찬송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 거품을 불고 팍 쓰러져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를 침실에 두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수면잔 따라 먹이에 푹 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보충을 하고 항상 예배에 참석하게 해가지고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알게 가르쳐 줬을 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병원 딸이 내가 애를 쓰고 가서 신방하고 노래 찬양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 중에 그 집 환경을 보니까 단독주택에 사는데 시장 부근인데 완전히 집안이 너무너무 뭐 폐허가 된 이 환경이 청소도 안 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로 깨끗하게 아파트로 이사를 하라고. 그 악령들은 섭지고 곰팡이 피고 더러운 것에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지런하게 주위를 청결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하여야 합니다. 저도 상처받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 직장 동료를 통하든가 우리 작은 형님을 통한다든가 그 뭐 성질이 나쁜 분노 장애가 있는 이 형을 통해서 저도 상처가 있지만 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다 용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누구를 미워할 생각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꾼 목사도 있고 양의 탈을 쓰고 아주 그 양들을 괴롭히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물질을 뜯어가고 교회 돈을 챙기고 이성적으로 물러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주 다중적인 생활을 하는 이 성직자도 있고 또 이단 교주들 뭐 유병원이 뭐 또 구원파 또 등등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참 이 사회의 악이고 참 신도들을 괴롭히고 물질도 뺏고 자기만 이제 누리고 왕노릇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이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해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개하게 천국 가게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울왕과 다윗이 있는데 사울왕이 아주 권력이 있었는데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만 다윗이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사울왕이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오랜 세월. 그러나 다윗은 그 억울하지만 사울이 잠든 사이에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용서하고 직접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 악령이 들어갔는데 다윗이 수건과 통수를 불고 찬양을 불러서 그 악령을 나가게 했지만 결국은 사울왕은 자기 스스로 칼로 배를 찔러서 등에 나오게 해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자살을 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더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결혼하여 우리아라는 부인이 있는데 목욕을 하는 걸 보고 그 우리 바세바라는 우리아의 부인을 취해서 동침을 하였습니다. 남자는 시각적이기 때문에 그 절제되기 어렵습니다. 그 죄를 범하였는데 일단은 임신을 하였는데 이것이 우리아하고 사랑을 해서 생긴 아들로 속이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집으로 오게 했는데 이 충성된 장군은 침실을 갖지 않고 적진에 갔는데 적진에 갔을 때 다윗이 제일 전방에 가서 간접적인 죽음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바세바가 난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거두어 갔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이런 슬픔에 통곡하였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또 솔로몬 왕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지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서 또 미래에는 참 이렇게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명예도 건지고 참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큽니다. 그리고 제일 큰 죄가 성령 해방죄라 했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절대 천국 가지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라든가 사꾼들이
사꾼 목사들이 나쁜 성직자들이 바로 그에 속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속합니다. 그런 어떤 처녀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약간 이제 귀신 들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느낌으로 상담이 왔는데 딱 이제 목사님이 딱 이제 물었더니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4남자에 걸쳐서 4번의 그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 남자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자기는 낙태 수술을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그 낙태 사람은 그 아기가 수정이 딱 됐을 때 난자와 정자가 합쳐졌을 때부터 생명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뱃속에서 1살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그래서 임신을 하여서 그래서 이게 4명이나 살인을 했으니까 자기도 불안하고 또 자기 자신이 싫겠죠. 그러니까 악령이 틈타서 이 정신질환이 왔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이 낙태한 죄를 해결해야겠다고 그 자매한테 계속 같이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찬양을 부르고 이랬는데 귀신이 쫄개 귀신들이 하나하나 나갔는데 또 있느냐 이러니까 제일 대장 악령이 귀신이 있다. 근데 이게 그건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래서 우리 처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혹시나 당신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든가 이런 사람 없느냐. 다 없다 이거예요. 전 4사람 다 내가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를 당신은 미워하느냐.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미워한대. 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한 것이 너무너무 자기가 싫대요. 그래서 자기를 용서 못한대. 그래서 자매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 대장 악령이 떠났다 합니다. 이거는 뭐 실합니다. 그 말을 꾸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살려고 잘하면은 우리가 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우리가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쌀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절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고 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 때 천만대로 우리가 후손들이 나도 축복을 받고 잘 살고 또 후손들도 신앙 안에서 잘 사는 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지만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한국 목사님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데 이 분은 6.25 때 아들 2을 공산당한테 죽었는데 그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아서 그들이 지금 목회를 성직자가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그 양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내 속에 성령이 있고 참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실천한 분이 손양원 목사입니다. 예, 모두 기억하시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